네, 안녕하세요. 트루 리펜터입니다. 오늘은 창조주의 천체력 태음월 10번째 태음월인 테벳월의 세 달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안력 2022년 그리고 창조주의 천체력 5993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현재 춘분점에 오는 별자리가 세차운동에 의하여 물고기 자리에 오기 때문에 제10 태음월에 해당하는 별자리는 10번째 별자리인 사수자리입니다. 새롭게 갱신된 세달일의 기준은 세달일 전날, 즉 달이 먼저 달의 기간을 시작하는 밤에는 달은 14구분이 어두워야 하고, 그리고 세달일에는 달이 태양으로부터 한 구분 또는 한 구분의 반의 빛을 받으면서 태양과 함께 떠올라야 하는데요. 달빛의 퍼센테이지는 제가 한 구분 또는 한 구분의 반을 계산한 것이 절대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미지수로 두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세 달일 전야, 즉 세 달일을 시작하기 전에 달의 상태를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 세 달일을 충족하는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달의 빛은 한 구분 또는 반 구분의 빛을 태양으로부터 받으면서 떠야 하는데요. 이 한 구분과 반 구분의 빛의 퍼센테이지를 제가 계산하는 방법에 절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절대성에 가까운 기준은 바로 73장 5절에 달이 나타난 그 시각을 세 달일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의 범위는 달은 7분의 1 또는 반의 빛을 받으면서 태양과 함께 떠올라야 하고요. 또 태양과 함께 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 달일에는 달의 진행이 태양이 뜸에서부터 기울어진다라는 말씀은 세 달일의 달은 태양과 함께 뜨지만 이 월출의 이 시간이 일출의 시간 뒤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함께 뜨고 진다라는 것이 정말 1분 1초 정확하게 함께 뜨고 진다라는 의미보다는 비슷한 시간대에 뜨고 지지만 반드시 달이 태양보다 더 늦게 떠야 한다라는 것을 에녹서 73장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테벳월의 세 달이 12월 24일 토요일 4시 31분에서 5시 41분 사이에 관측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데보라의 데이트트리라는 기관에서는 이 뉴문 소사이어티 이스라엘에서 올린 이 데이터대로 하늘을 관찰을 하고 정말 달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를 보고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릴 그런 기관들은 망원경 같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 정말 육안으로서 세 달을 관찰하는 그런 기관들의 보고들인데요. 데보라의 데이트 트리와 또 히브루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개인이 페이스북에 세 달을 매달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데, 이 두 기관 모두 12월 24일에 이스라엘에서 하늘을 봤지만 세 달을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이스라엘 하늘에서 세 달을 볼 수 없어서 우리는 이날 세 달을 봤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특히 데보라의 데이트트리라는 그런 기관에서는 우리가 12월 24일에 세 달을 하늘에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2월 25일을 디폴트로 세 달일로 그렇게 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올렸더라고요. 파라블 오브 빈야드와 트루스 오브 야훼라는 또 세 달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파라블 오브 빈야드는 메리랜드라는 지역에서 세 달을 봤다라고 이 포스팅을 자정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달을 자정에 본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세 달의 사진을 세 달을 봤다라는 그런 포스팅을 자정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루스 오브 야훼라는 그런 웹사이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세 달을 본 그런 보고서들을 지역과 시간별로 기록을 해주는 그런 기관인데,
파나마라는 지역에서 미국의 파나마라는 지역에서 세 달을 봤다라고 사진과 함께 올려주셨는데 시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루스 오브 야훼라는 그런 웹사이트에 가서 세 달을 본 그런 기록들을 쭉 찾아보다가 트루스 오브 야훼에 보고된 그런 기록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세 달을 본 지역,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인지를 찾아봤는데 바로 호주의 펄스라는 지역에서 호주 기준으로 12월 24일 저녁 7시 57분에 세 달을 4명이 봤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주의 펄스 기준으로 7시 57분은 이스라엘 시간 1시 57분이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하늘에서는 12월 24일 저녁이 될 때까지 해가 지고 저녁이 될 때까지 세 달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서 함께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서로 세 달을 소통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지체에게 호주에 있는 지체가 7시 57분에 처음에 세 달을 봤을 때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것을 알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바로 이 최초의 세 달일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기준으로 1시 57분에 목격이 됐다라는 소식을 이스라엘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12월 24일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기준 달은 7시 45분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41분쯤에 세 달이 관측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시 45분이라는 월출의 시간과 4시 41분이라는 월몰에 가까운 이 시간 사이에 세 다리를 봤다라는 그 증거를, 그 목격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체가 호주 펄스에 있는 그 지체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7시 45분과 4시 41분 사이에 이스라엘 월추가 월몰에 가까운 이 시간에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보고처럼 밤하늘에 내가 세 달과 비슷한 그런 그림자를 본 것 같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 이스라엘도 내가 세 달의 그런 그림자를 본 것 같지만 구름에 가려서 이것을 컨펌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서를 올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가 세 달일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서로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루살렘에서 12월 24일 7시 45분과 저녁 6시 사이에 세 달을 볼 수는 없었지만 호주의 펄스라는 지역에서 7시 57분에 세 달을 봤기 때문에 그 시각이 이스라엘 시간으로 컨버트를 해보면 여전히 12월 24일 월출과 월몰 사이에 시간인 1시 57분에 세 달의 소식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주의 펄스에서 세 달을 본 이 4명의 증인은 에녹서 73장 5절에 달이 나타난 그 시각이 한 달의 시작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7시 57분이고 이스라엘에서는 1시 57분이 오후 1시 57분인 이 시각이 바로 세 달일이 시작되는 그런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어떤 망원경을 보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이 세 달을 최초로 본 거기 때문에 에녹서의 73장의 5절을 성취를 하는 그 시각이 바로 예루살렘 기준 1시 57분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일출과 일몰, 월출과 월몰과 달의 밝기의 퍼센테이지를 표로 만들어서 세 달일 전야의 달이 정말 에녹서의 말씀을 성취를 하고 세 달일의 관측이 된 그 시점이 정말 세 달일인지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세 달일 전야에 이 달은 정확하게 0%는 아니지만 0.1%라고 빛이 양이 0.1% 즉 0%에 가까운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이때 월출과 월몰의 시간차가 달이
해보다 약 3분 더 늦게 뜨고 달이 해보다 약 7분 더 빠르게 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열내 구분이 어두운 달이고 이 달이 태양과 함께 지는, 즉 7분의 차이로 지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세 달일 전야를 충족하는 달이라는 것이죠. 12월 24일의 달은 약 1시간 9분 후에 달이 태양이 떠오르고 나서 1시간 9분 후에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에녹서 말씀대로 달이 태양이 뜸에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달일의 달은 일몰이 있고 1시간 3분 후에 달이 지게 됩니다. 호주의 펄스에서 7시 57분에 뜬 그 세 달을 보고를 했다라면 예루살렘 시각으로는 약 1시 57분에 세 달이 보였다라는 그런 증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시 45분과 5시 43분 사이에 이 세 달이 관측이 된 거기 때문에 바로 12월 24일이 세 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테벳월의 달력을 만들어 봤는데요. 12월 23일에 즉 태양보다 약 7분 정도 더 빨리 진 그 달은 0.1%의 밝기, 즉 0%에 가까운 14구분이 어두운 이 달이 바로 세 달일의 전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안력으로 말을 하면 12월 23일에 이제 지는 그 달이 바로 세 달일 전야의 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월 24일 토요일에 예루살렘 기준 2시경에 세 달일의 소식을 호주의 펄스에 계신 분의 그 증언으로 세 달일을 봤다라는 증언을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12월 24일 1시 57분쯤에 오후 1시 57분에 세 달을 봤다라는 그런 목격담을 호주의 펄스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듣기 때문에 이 12월 24일이 바로 일출과 일몰 사이의 이 시간들이 바로 세 달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일이죠. 이 날이 일출에서 일몰까지를 세 달일로 지키고 이 날이 바로 수전절 한우카 6일째이면서도 세 달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일주일 중에서도 1일이면서 테벳월로서는 2일이고 또 수전절 7번째 되는 날이고 그 다음 날은 수전절 8번째 되는 날이자 달력상으로는 테벳월 3일이 되는 날이지만 일주일의 순서로 보면 일주일에서 2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적 하루라는 그런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벳월의 안식일은 세 달일에 구별된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키시고 6일 동안은 일을 하시고 7일째는 욤 쉐비라고 하는데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벳월의 안식일은 그레고리안력으로 말씀드리면 12월 24일, 12월 31일, 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이 되고 테벳월의 마지막 안식일 다음 날은 항상 매달 마지막 안식일의 다음 날은 항상 세 달일을 관측하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가 테벳월의 그 세 달을 언제 이 세 달이 최초로 보일 것인지를 여러 증인들이 목격을 해줘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서 달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아무도 언제 시작하는지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것이고 그것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디자인을 해주신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12개의 태음월마다 태양이 각기 다른 12개의 별자리에 위치를 하면서 그 각 태음월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 별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티슈리월 또는 에다님월에는 태양이 처녀자리에 위치를 하는데요. 그 처녀자리 위에는 사자자리가 있고 처녀자리의 발에는 제단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바로 이 7번째 태음월인 티슈리월 또는 에다님월에 하마시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티슈리월의 별자리는 처녀자리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티슈리월의 테마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하마시아의 탄생하신 달이다라는 그런 테마를 우리가 별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테벳월, 제10태음월인 테벳월에 태양은 사수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면 이 사수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공부를 하면 제10태음월인 테벳월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수자리는 히브리어로 케싯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무지개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과 무지개의 뜻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공부를 해보면 되고, 이 사수자리를 이렇게 구성하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그 별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2개의 별자리마다 그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을 메인스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스피카이고 사자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레굴루스 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수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별은 알와리다라는 이 별인데요. 알와리다의 뜻은 오시는 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별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공부하고 또 히브리어로 사수자리를 찾아보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12개의 별자리마다 주변 별자리가 3개씩 주어지는데요. 사수자리의 3개의 주변 별자리는 아라라는 제단자리, 라이라라는 하프자리, 드라코라는 그런 용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자리의 뜻도 우리가 찾아보면 더 사수자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럼으로써 테벳월이 어떠한 테마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고려를 해보면 저는 시편의 4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나니 이로써 만백성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라는 그런 시편 말씀을 바탕으로 구속자의 승리라는 그런 테마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어떤 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석과 조금 추상적인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왜 이 화살에 보시면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나니라는 그런 의미를 제가 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사수자리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정갈자리의 심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갈은 이제 성경적으로 굉장히 우리의 적인 그런 사탄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화살의 끝이 정갈자리의 그런 심장인 안타레스라는 별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그런 위치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별자리의 위치를 바탕으로도 이 별자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럼으로써 테벳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한 7번에 나눠서 한우카 영상을 올렸는데, 키슬레브월에 이제 한우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키슬레브월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말 참혹하고 아주 심한 그런 핍박이 있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주피터 상이 그 성전에 세워지고 돼지를 성전에서 잡는 등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 달이 바로 키슬레브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서 정말 가장 고난과 핍박과 정말 그 야후슈아 하마시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이 가장 거세지고 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달이 키슬레브월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이 가장 심하고 요한계시록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달이 바로 키슬레브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키슬레브월에는 태양이 정갈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슬레브월의 테마는 어떤 원수의 공격, 그 다음에
그분을 믿는 백성들이 당하는 어떤 핍박과 그런 치욕과 뭐 수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다음 달인 이 테벳월의 사수 자리에 그 화살이 정갈 자리의 심장을 꿰뚫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별자리를 봄으로써 원수의 공격을 당했지만 우리가 우리 구속자이신 야후샤 하마시아의 승리로 인해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누카가 이제 키슬레브월에 시작을 해서 테벳월 3일 동안 이렇게 총 8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누카라는 그런 명절은 키슬레브월과 테벳월 이 두 개의 달들에 모두 오게 되는 그런 명절인데 이 하누카라는 이 명절을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야후샤께서 이 하누카를 어떻게 성취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성취하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타임라인을 공부를 해보면 야후샤께서 하누카에 미리암의 뱃속에 수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누카로부터 9개월 또는 10개월 동안 미리암의 뱃속에 계시고 나서 나팔절인 티슈리월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라는 이 명절은 천사가 미리암에게 보내져서 이 세상의 구속자가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루아 하코데시의 씨가 처녀의 뱃속에 심겨져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그 천사의 선포를 받은 그 날이 바로 테벳월에 있는 하누카의 그런 일이 벌어진 엄청난 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벳월에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하누카 6일, 7일, 8일 이 3일 중에 3일 중에 하나에 미리암이 야후샤 하마시아를 언약의 씨로 이렇게 수정을 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테벳월이 이때를 시작으로 9개월에서 10개월 후인 티슈리월에 야후샤 하마시아를 나팔절에 낳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구속자가 미리암에게 오신 그런 어마어마한 날이 바로 테벳월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이 별자리가 바로 사수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누카는 히브리어로 이제 성전을 재봉헌하고 제단을 재봉헌한다라는 의미지만 또 다르게는 빛들의 절기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야후샤 하마시아이신데 바로 빛들의 절기인 이 하누카의 루아 하코데시 씨로 처녀인 미리암의 뱃속에 심기어지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테벳월의 이 수전절 중에 하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달은 정말 어마어마한 달이고 이 하누카라는 명절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그런 명절인지 우리가 야후샤 하마시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키슬레브월에는 원수가 정말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무너뜨리고 사망으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려 했지만 테벳월에 야후샤 하마시아가 처녀인 미리암의 뱃속에 죄 없으신 씨로 심기어지시면서 그 원수의 심장을 꿰뚫어서 만백성이 왕아래 쓰러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은 날이 바로 테벳월에 있는 하누카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미 지났지만 이 테벳월의 테마를 잘 생각을 하시고 또 사수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이 세상은 정말 크리스마스와 또 잘못된 그런 신년인 1월 1일에 막 소원을 빌고 여러 정말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만 우리는 이 테벳월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정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야후샤 하마시아가 언약을 성취하신 그런 달이라는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별된 이 달력을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났지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사탄 의식에 의해서는 지키는 그런 달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월 22일에 그런 여러 뭐 인신제사를 하면서 동지를 기념을 하고, 또 12월 24일에 역시도 정말 인신제사를 사탄한테 하면서 이날을 정말로 이제 향락과 살인과 그런 피로 얼룩진 끔찍하게 그들은 사탄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소설이 아니라 지금 2022년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탄을 믿는 자들이 하는 그런 달력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이 달력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물론 트루 리펜터 에클레시아는 더 이상 이 달력을 지키지 않으시겠지만, 아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일루미나티의 사탄 의식 달력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독교인들이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 의식의 잔재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제사장들은 갓 태어난 남자 아이를 피의 인신제사로 사탄에게 드리고, 그 시체의 그 몸들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로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들 있잖아요. 동그란 금색, 은색 장식들을 달고, 또 수치 있는 반짝이 그런 줄들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렇게 이제 휘감잖아요. 그것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신제사를 하고 난 그 시체들의 내장을 꺼내서 그 나무에 트로피처럼 이렇게 감았다고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신제사로 드린 그런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태양신에게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희생된 어린아이들의 머리들을 나무에 단 것이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물들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그냥 백과사전 같은 데서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물들의 유래를 찾아보면 이때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날이었고, 어떻게 인신제사가 드려졌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물들의 그런 뿌리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에 엄청나게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형형색색의 그런 오르나멘트들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결국에는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이 사탄 추종자들의, 그 사람들의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정말 그런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스 사탄 의식 달력인 그레고리안 역에서 나오셔서,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해달별을 4일째 지으시면서 이 달력을 공포를 하셨습니다. 그런 정말 창세부터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해달별의 운행 법칙대로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더 이상 이 더러운 사탄 의식을 행하는 그런 달력에서 나오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날들에 그분의 해달별의 운행 법칙을 따라서 영원한 규례인 모에딤의 날들에 우리가 이 땅에서 리허설을 하는 것이죠. 세 달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쉬면서 영원히 지켜질 그 모에딤을 이 땅에서 리허설하면서 구별된 그런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